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일찍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하시고 저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들려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 결단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야만을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가마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성이 바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리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원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공과사랑 기도 주거에 나온 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봄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시절에 우리의 마음에도 생명의 성령이 임하소서. 교우들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운영하는 기업과 저력관이 기쁨으로 풍성한 소득을 얻게 하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평생토록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을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영접하며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병준이 오랜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집사님도 오랜만이에요. 우리 박영만 집사 아침 일찍이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들으신 분은 많지가 않네요.
낙인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낙인 효과. 이 낙자라는 말이 이제 떨어질 낙자는 아니고요. 지지다, 뭐 불로 지지는 이제 그런 의미의 낙자입니다. 그래서 낙인 그러면 우리 어려서 그 보통 짐승들 이렇게 엉덩이에 보면 도장이 찍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불도장이죠. 불로 지지는 거죠. 그래서 삿갓을 태우는 건데 보통 이제 목공하시는 분들이 인두를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제 지져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낙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낙인 효과라는 말, 영어로는 레벨링 이펙트 혹은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낙인 효과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사회 일반 과거에 좋지 않은 경력이 현재 인물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한번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현상,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인 효과는 쉬운 말로 하면은 한 번 나쁜 사람 되면 계속 나쁜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보는 것도 한 번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쁜 사람이고 본인도 한 번 찍히면 그렇게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낙인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편견이죠. 편견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 그게 이제 낙인 효과를 만드는 것이고, 낙인 효과가 사람에게 덧입혀지게 되면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낙인 효과, 이 편견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사람들의 낙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인 효과를 받게 되면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인데 편견 때문에 그 사람과 접촉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너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학벌이라든지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지역이 어디냐, 이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한다면 그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을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 낙인 효과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 낙인이 찍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요즘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회적 지식으로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 사회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나 사회 분위기를 잘 파악해 보면 이 이야기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은 세금 징수원 또는 세무공무원쯤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사회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하수인, 그래서 유태인이지만 로마의 하수인으로 일을 하고 많은 이득을 취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친일파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변 모든 대다수 메조리티로부터 이제 고배를 당하고 그리고 낙인이 찍혀서 그들만의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사회에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보상. 그래서 많은 재물을 취하고 그 재물에 자기의 특권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삭개오도 보면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로마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 갖다 줘봐야 요즘 우리의 공무원 사회를 알지만 그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정상적으로 해서는 그 공무원 봉급 수수료를 받는 그 액수가 부자가 될 만한 액수가 못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됩니까? 착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더 적게 바치고 그렇게 해서 착복을 하는 과정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갈취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다 넣는 사람들이다. 그 봐라 부자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혔는데 그게 죄인이라는 낙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는 용어 중에서 세리와 죄인들 이런 용어가 이제 이렇게 덩어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의 카테고리 안에는 창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매매자들. 그래서 그 카테고리 속에 이 세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낙인 찍힌 직업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어떤 자기의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사회적인 제약을 감수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나마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돈이 다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람은 돈이 채워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한 이 삭개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늘 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편견이 옳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견이 옳지 않다는 것은 바로 삭개오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다 알려질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이렇게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나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편견을 가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죠. 어떻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사실은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찾아왔고 서기관도 찾아왔고 율법교사도 찾아왔지만 세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각을 해낸 것이 어느 날 그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멀리서라도 한번 그분을 꼭 뵈야 되겠다. 그런데 키가 작고 예수님은 항상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나무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그 나무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이라도 내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작은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믿음이 자라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은 아마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동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작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면 나의 진심을 이해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작은 믿음. 이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만든 거죠. 사람들마다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좀 이슈가 됐던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기까지는 약간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작은 믿음이 작은 행동을 낳게 된 거죠. 뭐 뽕나무에 올라간 게 그리 크고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교회를 지었다거나 무슨 사람들에게 뭐 큰 능력을 행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나온 대로 재산을 반을 잘라서 다른 사람이 나눠줬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뽕나무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나무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뽕나무로 이제 번역을 했죠. 근데 원어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돌감람나무로 했는데 우리나라에 돌감람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뽕나무 같은 그런 나무로 올라갔는데 그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 예수님 만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내 믿음은 작기 때문에, 내 믿음은 아주 작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 그게 우리 대다수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뽕나무에 올라앉은 삭개오를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동받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삭개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를 온단 말인가. 자기 집이 누추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 집에 찾아오는 유태인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웃 사람도 안 와요. 그리고 특별히 랍비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 랍비라고 했는데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안 옵니다. 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아는 사람들은 오질 않아요. 모르는 사람은 혹시 지나가는 거린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유태인들이 들어오는 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하룻밤 자야 되겠다.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깜짝 놀란 이 삭개오가 나무에서 빨리 내려가지고 그를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죠. 저분이 뭘 잘 모르나 보다. 저 사람의 직업을 아마도 모르나 보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예수께서 모르나 보다. 그러면 예수님은 조금 둔한 거 아닌가. 선지자들, 특별히 랍비들은 책 보면 알아야지. 그 사람의 직업을 소개를 안 했어도 사람들의 일일이 알지 못했어도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 셀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편견도 무시하고 사람들의 비난도 달게 받으면서 그 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그 믿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오늘 말씀 보면 서서 주께 여짜오되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정말 삭개오의 그 인생의 천지개벽이고 완전 인생의 역전 드라마죠. 그게 어느 순간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져서 나무에 올라갔을 뿐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서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요.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게 작은 믿음, 계자시아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바로 이 작은 믿음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 삭개오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작은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분은 단도직입적으로 자기 영생 얻는 법을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사였고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그랬죠.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큰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살기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고생을 했을까요? 힘들게 살았을까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작은 믿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작은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지는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율법을 지켰다면 그러면 좋다. 그럼 내가 가진 것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거 나눠주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어떻게 얻은 재산인데. 그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의 열매를 얻지 못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 속에 작은 믿음, 생명이 있는 작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거죠. 그 인생의 기적,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뒤에서 이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는데 갑자기 그 몸에 있던 병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았죠. 그 여인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은 매우 작은 믿음이죠.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죠. 그 여인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그게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병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작은 믿음 속에서 나왔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믿음, 그래서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피아노를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될 때는 못하면 시간이 나면은 도예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피아노 뚜껑을 우리 딸이 치기 좋게 열어가지고 주부를 갖다 꽂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와서 설레벌레 띄워가지고 그냥 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배려를 하는 건데 이 피아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톡 들어오는 거예요. 9시 조금 넘었어요. 보니까 박영만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매일 주일날 행사했으면 교회를 안 나오고 오늘은 보니까 복장을 보니까 결혼식 간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일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여기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도 없고 참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 어떤 걸 연륜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내배를 쳐주지 않는 그런 분이지만 믿음이 있구나. 작은 믿음이 있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이런 작은 믿음, 이게 귀한 거지. 우리가 뭐 장로가 되고 뭐가 돼서 막 교회에 뭐 큰 일을 하고 사람들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끌고 어디를 다니고 그것만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큰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거. 요즘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은 교인들이 피곤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개척하면서도 그랬어요. 우리는 성가대가 없다. 교회가 만약에 100명, 200명이 돼도 성가대 없다. 교인이 100명, 200명 돼도 주일학교 없다. 교회학교 없다. 왜냐? 부모들이 자식들 교회학교 보내놓고 자기는 성가대 가고 어디 가서 막 부엌에 가서 일하고 이러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겪으면서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작은 믿음을 찾아야 해요. 작은 믿음을 찾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집사님의 작은 믿음, 그리고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작은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작은 믿음이 귀한 것이고, 그 작은 믿음은 실제로 작은 믿음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죠. 여러분 겨자씨를 아시죠? 잘 모르니까 저는 겨자씨 본 적이 있는데 꼭 우리나라에 그 조 있잖아요. 조. 그 알, 좁쌀보다 더 적은 그 조 있잖아요. 그 조에 노란 조 알갱이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시골에 가면은 강아지 풀 그 씨앗 맺으면 그 알갱이 비슷해요. 이거 그런 작은 겨자씨가 심어놓으면 그게 1년초예요. 그래가지고는 무성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그 열대지방에 가면 바나나 나무 보셨죠? 막 크게 이렇게 무성하잖아요. 그게 1년초입니다. 봄에 자랐다가 이제 1년 되면은 베버립니다. 잘라버려요. 그것처럼 이 겨자씨가 심어놓으면 금방 무럭무럭 자라고 나무처럼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보면은 이 생명만 있으면 그렇게 자라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여러 가지 일을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10년을 교회 다니고 10년을 예수를 따라다녀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태반인데 단 하루에 1시간 만에 어떻게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뀐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속여서 토색해서 아까 어떤 이렇게 착복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내가 4배를 갚아주겠다. 그건 이제 구약의 율법에 따른 거죠. 그래서 이제 4배를 갚아주겠다는 그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인생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내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이죠. 과거를 회개하고 미래를 결단하는 것.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그게 발화가 돼서 이제 싹이 나고 금방 이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이 어느 사람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쉽게 이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못 봤어요. 삭개오 안에 있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돈을 착복하는 나쁜 사람. 그래서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교류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그 사람도 기대 없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낙인업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편견 없이 바로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삭개오 안에 있었던 작은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 주었더니 그 작은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갖고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는 우리가 큰 편견도 있잖아요. 일본 사람 그러면 일본 우리 침략해가지고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일본 사람 다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일본에 가서 보면 얼마나 친절하고 그들이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 또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속이는 사람도 있겠죠. 일본 사람이라고 다 정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북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의 큰 병폐인 지역주의, 어느 지역 출신 뭐 이런 거, 이거는 정말 없어져야 될 우리의 편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편견을 버리고 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달리 보이고 똑같은 사람 속에서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오늘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막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결단을 보고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탯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살아가는 게 죄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쫓겨난 호적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호적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낙인효과를 벗어나서 편견을 우리가 벗어나서 사람을 보는 거죠. 그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것을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있네? 우리가 찾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눈에 콩깍불이 씌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편견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여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딱 낙인을 찍고 나면 그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벗겨내고 사람을 보았더니 잃어버린 자를 찾아낸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버린 자 아니면 그 사람이 나고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죠.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동전 그 얼마 안 되고 그냥 포기하고 살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습니까? 작은 거라도 찾고 싶죠. 그래서 막 찾아야 되는데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나니까 기뻐요. 그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잔치를 했는데 그 동전 찾은 것보다 더 많이 돈을 썼어. 그런 경제적인 것으로 보면 불합리해. 그렇지만 어때요? 그게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불합리해도 그게 맞는 그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99마리 양을 우리에다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는데, 그때 이제 밤이 깊었는데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면 99마리 양이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한 마리 찾으러 갔냐. 한 마리 찾으러 갔는데, 그런데 이 목자는 한 마리가 마음이 완전히 한 마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았어. 그 찾은 것을 어깨에다 둘쳐매고 우리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 한 마리가 얼마나 발견하고 기뻤는지 어깨에다 둘쳐매고 왔어요. 그러면 9마리 우리에 있는 양들이 보고, 아니 저 빙신 같은 저 양을 찾았다고 저렇게 좋아가지고 안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는 뭐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남아있는 그 양들이. 그러나 99마리 양은 생각하지도 않고 한 마리 양에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잃은 양을 찾는 모습이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도 보면 누가복음 세 번째 이야기가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갔는데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화랑방탕 돈을 아버지 돈을 다 써버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었어. 아유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냐. 나 죽은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것을 본 큰아들이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도 한 번도 나에게 잔치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재산을 그냥 절반이나 다 날려버리고 온 저 자식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잔치를 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마음이 너무 상처가 컸는데 그 돌아온 아들 때문에 상처를 다 보상받아. 그래서 이제 그걸 잔치할 만한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서 하는 말이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왜 불만을 하느냐. 이 둘째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은 자가 살아왔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큰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온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잃어버린 자, 죽은 자, 성경에는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자를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를 찾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부활이죠. 그런 세상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건 사람들과 달라. 사람들은 그냥 잃어버렸어. 내가 버려버렸어. 그리고 그 사람은 낙오자야. 그래서 그 낙인 찍어서 규정해버리면 편하고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둘째 아들을 끝까지 마음에서 버리지 않고 기다리다가 와서 찾았을 때 그 아버지의 그런 마음은 뭘까요? 지배하는 그 룰이 뭘까요? 그 법칙이 뭘까요? 그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자를 찾는 사랑의 법칙만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사회에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제가 이 마이클 샌델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강의를 조금 들었는데 참 그 공리주의 또 벤담의 공리주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제 의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는데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사람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정의가 아닐 수도 있고 사람들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세상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지 하나님의 프린서플이 그 속에 숨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리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김정인입니까? 김정인 맞나요? 북한에 그 김정은을 마귀의 자식으로 보지만 정말 하나님도 그를 마귀의 자식으로 볼까요? 잃어버린 자로 볼 겁니다. 잃어버린 자. 성소수자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구제불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때로는 잃어버린 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그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삭개오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삭개오다. 내가 삭개오의 입장에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편견 없이 나를 대해 주시고 같이 식사를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눠주고 내 생애를 다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삭개오 같이 사람들이 나를 낙인 찍어서 버린 사람이라면 내가 버린 사람이고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고 패배자고 루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알아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 남은 생애를 달리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래도 너는 괜찮다라고 말해 주실 겁니다. 제가 아침 유튜브에서 그 삭개오의 노래라는
내가 삭개오에 관한 뭐가 있나 하고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삭개오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도 안 찾고 이 삭개오의 노래를 들어봤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점점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이제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영상 속에 영어 이 자막이 아니고 그 영어 그 그림이 뜨는데 영어 문구가 있어서 제가 참 이게 좀 괜찮다 싶어서 영상을 중지하고 써놓은 그 영어 문구가 이렇습니다. It's enough to It's enough to meet me just the way I am. Just the way I am. 그러니까 내 자신의 본래의 모습, 그 방식대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나를 만나라. 삭개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내가 삭개오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삭개오 같은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두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